여러분, 이 빌립보서 안에도요, 수많은 당부들이 들어가 있어요. 성도들을 향한 많은 당부들이 있는데, 어쩌면 바울은 그 당부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영적 아버지로서 자신의 영적인 자녀인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편지의 이제 결론부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끝으로로 시작하게 돼요. 이제 결론부에 도달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당부들, 아주 중요한 당부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당부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데 이어지는 바울의 이 편지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 대신에 1장 1절 하반부부터 등장하게 되는 바울의 또 다른 당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게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전혀 수고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 내가 또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개들을 삼가고 여러분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십시오. 이거는 바울의 세 가지의 당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들을 삼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의 이 개들은 우리가 흔히 애완견으로 키우는 어떤 동물로서의 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불결하게 여겨져서 만지기조차 싫어하는 동물은 개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개가 자신에게 다가오면 막대기로 개들을 이렇게 쫓아내곤 했습니다. 너무나도 불결하게 여기던 동물이 바로 개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를 때 개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개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불결한 자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럽고 불결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지키라는 것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던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이들은 흔히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비유대인 신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특별히 유대인처럼 여러분도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이들이 이 초대 교회를 가장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맞서 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로 애절했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자녀처럼 여기던 그들에게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애끓는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은 마치 개들처럼 불결하고 더러운 자들이고,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할례는 사실상 몸을 상해하는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들을 반드시 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지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선한 삶을, 또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정말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아시죠? 흔히 모세가 지었다라고 여겨지는 5권의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안에서
이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하라고 한 명령과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라고 한 명령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248개예요.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이 몇 개냐면 365개입니다. 둘이 합치면 몇 개죠? 왜죠? 613가지예요. 613가지. 613가지의 이 율법 조항들을 그들은 하나하나 만들어서요, 그것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하나씩 지켜나갔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또한 제가 한 문헌을 읽으면서 되게 감동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늘 성전의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고요, 또 나머지 10분의 1을 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때로는 이 물질로 그들을 섬기지 못할 때는 기도의 11조를 그들을 위해서 빼먹지 않고 했다라고 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선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쳤고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들은 더럽고 불결한 자들이고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노력들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자신들은 거룩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자신들을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너희의 모든 수고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너희는 그 수고들을 통해 거룩해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의 그 수고를 통해서 너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너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하는 역할은 그 율법 앞에 사람이 섰을 때 내가 율법에 근거해서 나는 추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냥 깨닫게 해준다고 해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추악한 죄인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어땠습니까? 율법 앞에서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너의 스스로의 힘으로 네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 너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너의 모든 착각들을 깨부시고 회개하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갖고 오라는 것은 너희의 고민과 너희의 슬픔과 그런 것들을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자 하는 것 때문에 너희가 고군분투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포기하고 그 짐들을 그냥 내게로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의로움을 허락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신앙 생활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선행을 베풀면서 희생하면서 사는 그 모든 삶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도요, 하나님은 그걸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뭐라고 불러나요?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는 거룩해진 무리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거룩은 우리가 이미 신분적으로 누리고 있는 거지, 거룩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거룩해지려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혼란스러워지잖아요. 이걸 착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나의 공로가 되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했잖아요, 저것도 했잖아요, 예배도 드렸잖아요, 헌금도 했잖아요, 봉사도 했잖아요, 이만큼이면 나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자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뭐 어떻게 하나님께 그거를 내가 당신을 왜 이걸 했습니까? 라고 공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내 열심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는 공로가 되어져요. 그러면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했던 나의 노력들을 더욱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요, 더 나아가서 정말 내가 한 그 노력들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내가 한 모든 노력들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옵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이유가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라면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봉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성경을 읽고 내가 왜 봉사를 하고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놓쳐버리면, 본질을 놓쳐버리면, 형식에만 치우쳐지면요, 그것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무시하는 또 다른 나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내 기준이 되어버려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죽이는 일에 사용받게 돼요.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도하면 할수록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형식에만 치우치게 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내가 한 노력들이, 내가 한 수고들이 또다시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 누군가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힘을 빼는 과정입니다. 자기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힘을 주면서 살아와요. 우리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너의 힘으로 이루어내야 된다. 누구도 너를 돕지 않는다. 너의 힘으로 노력해야 되고, 너의 힘으로 쟁취해야 되고, 너의 힘으로 이루어내야 된다. 이루어내면 칭찬받고요, 이루어내지 못하면 질책을 받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성취하는 그 과정 자체에 어쩌면 길들여졌어요. 중독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뭔가 내가 더 많이 하고, 내가 뭔가 더 많이 하면서, 그 노력하면서 생기는 그 힘듦을 나의 신앙의 어떤 성숙함의 증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 의지를, 내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나의 힘을 빼는 과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내겠다, 내 열심으로 이루어내겠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걸 믿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원의 영역에선 더더욱 그래요. 우리의 힘이 들어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도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헌신이겠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도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영광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뭘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걸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죠.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4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누군가가 육체를 신뢰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소개해요. 그들이 유대인입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합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내 육신에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나는 잃어버렸다.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모든 지식들, 이 세상을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애썼던 모든 노력들, 그 모든 지식들, 성공의 과정들, 그거 다 하찮아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 영역에서의 회심을 의미해요. 감정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난 후부터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돼요. 내 감정이 돌이키게 됩니다. 내 의지적인 회심이 있어요. 믿기 전에 살았던 나의 모든 헛된 삶들을, 세상을 향해 있었던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이켜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지식적인 회심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모든 세상의 지식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하찮아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상한 일이 되어져요.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이 이 지점에서 실패한 것 아닙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과 달랐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가 실패했습니까? 지식의 회심에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동일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생각의 전환이, 생각의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회심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정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생각들,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법칙들, 돈의 논리,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
성공의 길,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찮아졌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가장 고상해졌습니까? 그럼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때가 수련회 시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과 교육과 훈련을 하기 위해 한 시즌입니다. 아이들은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시켜주질 않아요. 제가 전화하잖아요. 중직자분들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목사님, 지금은 입시가 더 중요한 때잖아요. 지금은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애 토요일 날 불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이런 얘기를 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아, 그렇구나. 이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일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일주일에 몇 시간도 내어줄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고상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의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내 인생의 고상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성공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가장 고상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가장 고상한 가치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가치임을 깨닫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8절 마지막과 9절 초반부를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먼 미래에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발견해 준다라는 거죠.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찾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의로운 사람이라 발견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주장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선을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나 이만큼 기부했습니다. 나 이만큼 희생했습니다. 나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9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의로움은 율법을 얻음으로써,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게 된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의다. 그날에 그는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진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내 것을 내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날이 되면 배설물과 같을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되어져요. 근데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위해 눈에 보이는 내 것을 내어준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내 노력을, 내 물질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요, 죽음 앞에서 다 무의미해져요. 죽음 앞에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 일은 우리의 인생에 영원하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좀 목회하면서 힘들 때마다 늘 이걸 고백해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은 영원히 남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추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일,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히 남게 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이에요.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대림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내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